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지구촌은 성탄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저렇게 성탄절을 기념하는 축제를 엽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축하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도쿄에서 성탄주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다른 명칭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들레헴은 특별히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거하는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본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이고, 또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역대상 이런 구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같이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 땅에 태어났던 그 메시아는 위대한 왕이시지만 겸손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부족함이 없는데 베들레헴 시골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지극히 겸손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런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다. 우리나라 말은 상고의 태천이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현대번역에 보면 영원으로 올라가서 모든 날의 처음부터 존재하던 자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일부러 시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헬라어 단어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자기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런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겸손의 왕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고귀한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와 죄인과 어부들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루시퍼는 자기를 자기를 높여서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옥간에 태어나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므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렛 또한 베들레헴처럼 작은 시골 동네이고 특별히 나사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멸시받는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질고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창조주가 멸시를 당한 만큼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험담하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폭행과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와 질고를 당하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조롱한지 모릅니다. 병을 고쳐주면 도리어 돌아오는 소리가 너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쳤잖아.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겸손의 왕은 너무나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참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권세가 있다면 천사들을 명령해서 일순간에 이 해방하는 바리새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내어침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신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보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모독을 주고 나를 깔보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처와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줄 만큼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자기가 전능자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태양을 만든 창조자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병을 고쳐주면 귀신 들렸다 조롱을 받아도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가 겸손하신 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만큼 겸손하였습니다. 채찍질 당할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고대 문헌에 보면 주님이 채찍질 당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험담하고 조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해 마옥간에 태어났어요. 짐승이 거주하는 마옥간에 일부러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가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루시퍼라는 아름다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영화롭게 만들어졌고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말은 루시퍼가 내 밑에 수많은 부하 천사들이 있고 내가 가진 영광이 너무나
휘황찬란하니 내가 전능자와 비결이라. 자기를 만든 창조주와 비결이라. 창조주의 보좌 옆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구테타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자기를 만든 자를 향해서 교만하게 대항하다가 루시퍼가 원수마귀 사탄이 되어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한나가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인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명이 같이 기도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인데 나는 저 더러운 세리처럼 더럽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이 한 번씩 금식하고 당신에게 헌금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앞에서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겸손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주어서 늘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육체의 아픔이 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겸손의 공동체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평생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위대한 창조주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한 공동체를 만들고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미가서 5장 4절에 오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목자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목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성도들을 가르쳐 양떼라고 주님은 비유합니다. 양떼는 스스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있을 때 양떼는 이리와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 4절에도 주님이 목축을 하시는데
그 목축하는 범위가 전 세계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배고픔을 아시고 또 피곤하여 주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아주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늘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장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목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주 넘쳐나는 분입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목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목양하는데 어떻게 목양했습니까?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죽기까지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비난과 질병과 장애와 아픔이 찾아올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되어 우리가 얼마나 고통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소망과 힘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모든 슬픔과 억압에서 풀어주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대신 못이 박혔습니다. 대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와 시련과 질병과 역경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봐준다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온전히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목자는 항상 양떼를 돌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서 아픔을 느끼셨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육체의 아픔을 치열한 분으로서 지금도 날마다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목양하겠다.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목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목양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때,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어서 술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이제 술에서 돌이켜라. 이제 전능자를 찾아라. 성령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상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늘 우리를 위해서 목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4편 4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목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인생의 무거움을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또한 직장에서 일할 때, 또한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담배를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술을 의지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생깁니다. 알코올 중독은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코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염려 가운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나의 장래는 어떻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고 나의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시편 68편 16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짐을 맡겨야 됩니다. 혼자서 짐을 지려면 술과 담배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목양하는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염려를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맡길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목양하고 보호하고 기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주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우리를 목양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창대하여 영원까지 미치리라. 미가서 5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수많은 질병과 역경 가운데 인간을 족쇄처럼 엮어서 지옥불에 던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들의 계급을 뜻합니다. 루시퍼의 사단장이 있고 그 사단장에 또한 마귀들이 있고 마귀들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계에도 계급이 철저합니다. 수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시기 질투해서 지옥불에 던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잡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그토록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그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이런 알코올 중독에서
여러 가지 마약 중독과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닿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닿으며 삽니다. 염려와 근심의 종로로 닿으며 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에 종로로 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오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라. 주님의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결국 승리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는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입니다. 성경 해석자로 오면 이 아수르는 원수마귀를 뜻합니다. 주께서는 인류를 대적하는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복종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지 않느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분은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왕이 되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왕의 공의를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믿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시련이 있지만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목양하는 하나님의 단계와 가정이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주 예수님 승리자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굴속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분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따른 자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4편 4절 말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 고백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받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왕노릇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로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승리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게 권세입니다. 판사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판사가 명령을 내리면 말 한마디에 피의자의 신분이 바뀝니다. 10톤짜리 트럭도 교통순경이 멈춰나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전능자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여 마음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목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목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목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기도로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승리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고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